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템즈 강변에 한 늙은 그 거지가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는 연주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거슬리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연주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던 낯선 외국인이 산책을 하다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준비한 동전은 없지만 대신 바이올린을 몇 곡을 연주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늙은 거지의 허락을 받고 이제 바이올린을 깨끗하게 닦고 조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낡은 바이올린에서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었던 아주 신비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연주에 심취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에 구걸을 하던 늙은 할아버지의 모자에는 동전과 지폐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은 니콜로 파가니니였습니다. 파가니니는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요. 낡고 가치 없는 바이올린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손에 붙잡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런 낡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악기와 같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피해서 결국에는 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잊혀지고 가족들에게도 잊혀진 존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 이 늙은 노인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모세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의 손에 붙들리는가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내지 못했던 아름다운 선율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녹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얼마나 동행을 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직장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그러한 일상의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으로 아플 수도 있어요.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인간 관계의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 인간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평범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에녹도 우리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65년 동안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그냥 똑같은 삶,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두셀라를 낳은 때였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 자기 홀로 살아가는 인생,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도대체 에녹에게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에녹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무두셀라를 낳는 과정 가운데 아마 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녹의 아내가 무두셀라를 낳는 과정 가운데 아마 난산을 해서 아이가 죽을 수 있는 아주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그냥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창을 던지는 사람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을 던지는 자가 죽게 되면은요, 전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요, 창을 던지는 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와 같은 인생,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무두셀라가 위기를 넘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아,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 그때부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에녹은 인식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마도 무두셀라가 감기 걸려서 열이 올라오면은요, 감기라도 걸려서 열이 올리면은요, 아마 에녹은요 긴장을 했을 겁니다. 야, 무두셀라가 죽는 거 아니야?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 야, 이 세상의 끝이 이제야 오나? 아마 긴장하고 또 아마 그 마음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곧 올 거야, 곧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그 기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두셀라가 얼마나 살았을까요?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심판이었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노아와 함께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에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주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도와주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일들을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이 세상을 심판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간영한 이 세상을 이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부터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969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죄가 간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4일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립 기념 주일에도 여러분에게도 간증을 드렸는데요, 제가 친하게 교제하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후에 한 달 보름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후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소명을 주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달 보름 만에 저는 천국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깊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7월 4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한 달 보름이 지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신호를 잘 지키고 가는데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충돌을 하면서 천국에 가셨거든요. 내가 아무리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차에 충돌을 해서 사고를 당해서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보름이 지날 때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과정도 제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02년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20년이 지났죠. 2022년이니까. 2001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20년 이상이 훨씬 지났죠. 그러니까는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의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요? 주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주님, 누구하고 개척을 해야 되나요? 교회 비전은 무엇인가요? 주님, 언제 제자 훈련을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개척을 하니까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 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잖아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는요,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묻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이 과정만 주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저의 일상의 모든 삶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아이와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묻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사춘기 아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큰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사춘기이다 보니까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가치관의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아이와 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때로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본능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실수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또 아이에게 제가 모르게 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아이와 이 어떤 의견의 충돌이 있어서 제가 말로 아이를 상처를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상처를 주고 난 후에 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이와 저와의 이 관계에 충돌이 있으면은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큐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 책을 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날 큐티를 묵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사랑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를 끝나고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 큐티가 딱 끝났는데 그때 저희 장모님한테 저희 아내에게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딱 왔는데 장모님이 그렇게 카톡을 그렇게 잘 보내는 게 아닌데 딱 그 타이밍입니다. 근데 카톡 영상을 탁 열었는데 자녀 교육에 관련된 어떤 목사님의 짤막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영상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이가 사춘기, 목사님이 세 아들을 키웠는데 사춘기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제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상을 통해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영상을 딱 끝났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는 전화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조카가 사춘기를 지났거든요. 저희 조카가 사춘기를 지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부모와 어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는데 그 갈등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 형이 그 아들을 잘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춘기를 잘 지나고 이제는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잘 잡고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아이와 갈등이 있어서 딱 충돌을 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 순간 저희 장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온 영상과 전화 내용이 받아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묻고 기도하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저는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냈죠. 미안하다고 카톡 보내고 아내도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아내는 한 80통의 카톡을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막 카톡을 보내니까 그 마음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대화가 되고 또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네가 염려하는 대로 네가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 맡기고 기도하며 자녀를 내 손에 맡기지 않을래? 그러면은 내가 책임지고 너 자녀의 인생을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직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내들은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요즘 맞벌이 시대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역할이 구분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집안일을 돕고 서로를 도와가는 겁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주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실지 주님 도와주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묻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내 본능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묻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 본성으로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주님께 우리의 마음, 감정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는 겁니다. 함께 걷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에녹 이외에, 에녹 말고 하나님과 동행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행했는지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아의 삶은 일생 동안 방주를 만드는 삶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방주 만드는 기술자가 주변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설계도를 주셨고 노아는 설계도를 받은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경험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주일날 설교 들은 말씀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그냥 이렇게 홧김에 소리를 지르고 모든 것을 끝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인내해라, 용서해라, 기다려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내 본능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야 돼요. 여러분, 물으면은요, 하나님이 곧바로 대답해 주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왼쪽으로 가라.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나도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연해요.
당연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커피를 처음에 마실 때는요, 커피 맛을 잘 몰라요. 그냥 쓰다. 커피 맛이 쓰다. 쓴맛밖에 안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커피를 잘 아는 제 주변에 아는 분에게, 그분이 이제 로스팅도 하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어서 커피를 볶아서 내려서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커피에서 단맛이 느껴져요. 커피는 쓴맛이지 어떻게 단맛이 느껴져요? 그런데 커피는 단맛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요, 커피에서 단맛이 느껴져요. 이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커피에서 과일 맛이, 신맛이 있어요. 커피가 쓴맛이지 무슨 커피에서 신맛이 나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셔보면 커피에서 신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구수한 맛도 느껴지고, 처음엔 쓴맛만 느껴졌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단맛, 신맛, 구수한 맛,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맛과 향기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제가 맛을 보고 알아가고 더 깊이 그걸 경험해 나아가다 보니까 다양한 맛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물어보고 말씀을 읽어보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더 귀 기울여보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시는 감동들이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를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를 순종해 보면은요,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두 가지를 순종하면은요, 네 가지를 말씀하셔요. 내가 일상의 삶에서 모든 것을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정의 배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통하여 기도할 때 생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묻기만 하면 주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이미 수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습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녹과 같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높아지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외아들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정은 무엇인가? 복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잠시 도와주면 돼요. 나 동행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예배 드릴 때만, 그때 하나님 잠깐 인사드리고 가면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내 삶은 내 거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도와주기만 해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 그냥 신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음은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이제는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모든 삶에 주님께 묻고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언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5세부터 죽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에녹의 삶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쉬웠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것이 없대요. 나와 동행하는 것 그 하나면 충분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다른 사람들의 수명에 비하면은요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910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근데 365세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의 인생을 단순히 365년을 산 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에녹의 인생은 900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60년을 살던, 이 땅에서 90년을 살던, 이 땅에서 120년을 살던 그의 인생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의 수명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인생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그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5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단 두 사람입니다. 에녹과 노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 터치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죠. 인류의 궁극적인 심판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진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